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3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도 없이 지신 십자가를 따라 저희들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들과 철저히 단절하는 시간이 되고 이 생의 자랑을 모두 내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만을 따르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내가 새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에 확증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일의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며 부르시는 성도들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찬송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며 이로부터 선포된 말씀이 심령 가운데 가득하여서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에 살다 보니 온전한 성도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셨지만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관심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하여 땅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왔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였는데 통회하며 자복하니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온전히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고 민망해하신 주님, 제자들이 주님의 깊으신 뜻을 몰라 서로 높아지려고 다툼같이 저희들이 모르고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저희 연약함을 도우사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성도로 살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원당 제일교회 큰 대사를 앞두고 간구합니다. 임직자를 부활절에 행사하기로 하며 청빙의 투표를 다음 주에 정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몸된 교회가 흥왕하며 주께서 기뻐하신 뜻이라면 나의 한 사람의 쇠할지라도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안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와 피난민이 발생했으며 코로나의 질병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와 노인과 임산부들의 신음하고 고통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주께 있으며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간구하오니 모든 재앙에서 생명을 지켜주시며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말씀을 선물로 주셨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생명의 길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세우신 이근영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성령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된 말씀이 능력과 권세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사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 세상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옵시며 새 노래로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신용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갈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네. 금주의 말씀입니다. 네. 금주의 말씀은 금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이 금주에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말씀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들, 암송하는 말씀들은 필수,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수적으로 기억해야 되고 수시로 묵상해야 되는 69절입니다.
필수 핵심 구절 69절을 지금 매주마다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네, 17절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한 것이 없어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일한 것이 없어도. 5절의 말씀을 차용해서 제목을 삼아 봤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반복해서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저 사람처럼만 살면 정말 최고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의 그 착한 행실로서는 행위로서는 절대로 자신을 구원받을 수 없다.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오직 무엇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를 강조하고 한 말을 또 하고 그게 로마서의 전체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자, 두 구절만 한번 살펴보죠.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이 말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치고 죄가 없이 태어났고 죄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all.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방법이 뭐냐? 그렇다면 해결책이 뭐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잘못하지 않고 살고 그거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거죠. 오직 믿음이라고 해요. 뭐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예 차단되어 있다. 찾아도 없다.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가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로운 게 아니지.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인데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죄는 있는데 무죄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무죄 그런 거 있죠? 뭐 특별 사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면해 주는 거예요. 면해 주는 거. 그러면 면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죄는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복음인데 그래서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에 대하여서 누가 반대하느냐? 누가 항변하느냐? 항변하는 당시에 바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따라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항변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율법의 행위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의 행위로서만 의롭다함을 여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한 구원을 그들은 태어나면서 배웠고 그리고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율법을 그러니까 지켜야 돼. 그래서 성경에 있는 율법 뭐 이거 이렇게 해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부칙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지키려면 뭘 또 해야 되고 뭘 또 해야 돼 갖고 그냥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이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대하여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예를 들고요.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 자,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요. 시작. 이 바울을 통해 로마서죠. 로마서를 통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어요. 바울 서신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셔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새로운 진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 놓으신, 말씀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날 현대판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유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참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현대판 유대인들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뭔가를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천국에 가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지.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그래요.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덕을 쌓아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나누어 주어야 된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을 쌓고 쌓아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너는 합격. 너는 착한 일을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합격. 그리고 너는 뭐 착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에이 그거 갖고는 안 되지 해서 너는 불합격. 이게 행위구원이에요. 공덕 사상이에요. 이것을 강조하는 이 세상에 기독교를 지배한 모든 종교들이 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불교가 그렇습니다. 뭐 이런 다른 종교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교리가.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일한 것이 없어도. 내가 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공덕을 쌓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구? 오른편에 있는 강도, 우편에 있는 강도. 그것을 성경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행악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행악자가 뭐죠? 악을 행한 사람. 강도라 그랬어요. 강도. 우편에 있는 강도.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착한 일은 한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삼고,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죄가 너무 커가지고 로마 정부에서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그 행악자 중 한 명, 좌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어요.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그리스도면 지금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네가 그리스도라 그랬잖아. 그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비방하여 가로되, 비방하여 이르되.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소서. 한마디 딱 한 거예요. 한마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일을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이름이 강도고 행악자야.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 때문에 죽는 거야. 자기 죄 때문에. 죽는데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를 향해서 같이 피 흘리고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지금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죠? 야, 이 녀석아,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게 뭐가 있어? 너 날마다 강도짓밖에 한 거 없잖아. 너 행악자잖아. 너는 네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와,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죽으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악한 행악자, 강도, 그 사람이 죽음 직전에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뭐 했어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착한 일 한 게 뭐가 있어요? 악한 일만 했는데. 이게 일한 것이 없어도의 아마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한마디 딱 믿음의 고백을 한 거야.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 믿음의 고백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우편에 있는 강도였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지? 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 어떻게 그 아들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야.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어?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저 뒤에 가 있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들을 바치라 그랬는데 안 바쳤어.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게 없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자랑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디로 갔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진짜 먼 아득한 곳이에요. 갔잖아요. 그거 참 대단한 거지. 그것뿐만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많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게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 독자인데 100세 얻은 아들인데 유일한 아들인데 그거 자랑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본문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자랑할 게 없대요. 자랑할 게. 왜?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들을 이삭으로 바쳤는데 자랑할 만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본문의 3절입니다. 3절. 본문의 3절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랬어요. 이삭을 바침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저 뒤에 나오는 얘기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5절이 나와요. 15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얘기입니다. 15장 6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몇 세 때냐면 85세 때. 85세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의 후손을,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게 되고,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되고, 막 그냥 말씀을 그냥 하나님께서 밤에 이끌고 나가셔가지고 막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씨가, 지금 씨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씨가 있어요, 없어요? 씨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후손을 낳게 해줄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쫙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데 너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믿었다.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가 아니고 여호와를 믿으니네요. 항상 약속과 관련될 때는 여호와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과 관련이 될 때는 하나님이라는 말씀보다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써요. 여호와 하나님이 되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그 믿음이 좀 흔들리지 않나요? 그 믿음이 이따금씩 조금 의심이 들거나, 그 믿음, 나 하나님을 믿지. 근데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요? 이따금씩? 예? 제가 이렇게 좀 흔들면 좀 흔들리는 척 해야 되는데 너무 믿음이 좋으셔갖고 대답을 안 하셔. 나는 흔들리지 않는데?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완벽하진 않은 거예요. 완벽하진 않아.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면 지금 15장이라고 했죠. 16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년 후 그가 아내 사라의 몸이 아닌, 사라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아닌 것 같아. 내 나이도 이렇게 많고 사라는 경수도 끊어지고 이게 되겠어? 그래갖고 사라의 권유로 인해서 하갈, 사라의 몸종과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믿음도요.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지? 대단하죠. 대단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때로는 흔들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요.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이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비슷하다 이거죠.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일 뿐이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을 아들을 바쳤다. 그것 때문에 그의 믿음을, 그를 의로 여기지 않으시고요. 뭐를 가지고 의로 여기셨다?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를 믿음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성경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뭐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신칭의. 따라해 보세요. 이신칭의. 안 들어보셨어요? 이는 뭐냐면은 써이예요. 써이. 신, 믿음. 믿음으로,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이에요.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따라해 보세요.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원래 의롭지 않은 거예요. 원래 죄인이야. 그냥 죄인일 뿐인데 그냥 의롭다고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실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있잖아요. 죄를 범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막 그냥 믿음이 흔들릴 때는 이거야. 이거는 회개로도 안 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게 회개한다고 되나? 하나님은 뭐냐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아브라함도 실수하죠. 다윗도 실수하죠. 흠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5장 6절에서 뭐야?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의로 여기신다는 말은 뭐냐면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 있어요. 있는데 그냥 죄를 눈 감아 주시고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요. 시작. 이방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이방이 아니라 약속할 때 모든 민족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민족은 뭐냐면은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유대 민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해가 가요?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 유대 민족만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된다. 그 모든 민족이 뭐냐면은 이방 포함이잖아요. 우리 포함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우리 유대인 아니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도 포함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방이 바로 우리 포함이에요. 모든 민족 포함이에요. 자, 중요한 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셨지.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약속의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많은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구속의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가 되느냐?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그냥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얻는 선물,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 이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오직 예수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냥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지,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이 안 되냐?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왜 선물이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신 이유가 있는데 뭐 하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마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천국에 가면은 자기 잘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너는 어떻게 구원받았니? 나는 뭐 이런 좋은 일을 했지. 너는 어떻게 구원받았니? 와, 나는 뭐 이렇게 뭐 도와줬지. 너는 어떻게 구원받았니?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가 얼마나 했는데.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거예요. 자기 자랑할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자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천국에서 자랑한다면은 오직 하나님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자랑.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왔어. 하나님 은혜로 왔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여기 왔지, 내가 뭐 딴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 4절이에요. 자, 읽어봐요. 시작.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 이를 아니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일한 것이 없어도.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사장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 사장이니까 뭐냐? 맨날 직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믿으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수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직원들이 그냥 그러시냐고 뭐 이렇게 하겠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유독 청년 하나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그 성경 책, 그거 책 별 볼 일 없는 거, 그 책 조가리, 요즘 정치권에서도 종이 쪼가리 믿을 게 뭐 있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 종이 쪼가리 그 믿을 게 뭐가 있냐고. 나는 못 믿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아마 급한 일이 생겨갖고 돈이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돈 빌리려고 하는 게 사장 눈에 보였나 봐요. 사장이 종이를 적었대요. 쪽지에다가 이렇게 한 줄을 적었어요. 오늘 밤 자정이면 몇 시예요? 밤 12시에 내 집을 방문해라. 찾아와라. 그걸 딱 준 거예요.
이 친구가 혹시나 돈을 주실라나? 돈을 빌려주실라나? 해갖고 밤 12시가 딱 되었을 때 시간 맞춰갖고 딱 봐갖고 12시, 지금 12시네요? 그래갖고 띵동 띵동 눌렀어요. 사장님 문을 탁 열었어요. 아니 자네는 예의도 모르냐? 지금 몇 시인데? 야심한 밤에 지금 잠자야 할 시간인데 이거 실례 아니야? 사장님 그런 거예요. 이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종이 쪽지를 보여주면서 아니 사장님 12시에 찾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 그 종이 쪽지 그거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 사장님이 쓰신 건데 제가 이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사장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 말씀이 하나의 종이 쪽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그 청년에게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인데 이렇게 써 있는데 정말 이렇게 써 있기는 써 있는데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믿음, 여러분들 때로 흔들릴 수도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때로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자기가 실수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사탄이 속삭이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낭망할 때,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안심하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을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기에 게으를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며 범죄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벨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은 말씀 묵상의 달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교회 후임 목사 청빙 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보내주신 목사님이라고 믿고 그리고 또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확인해보고 또 알아본 결과는 정말 훌륭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열정이 또 넘치시고, 그리고 설교도 또 은혜스럽게 하시는, 그리고 또 지난 주일날 또 이렇게 만나서 새롭게 또 알게 된 것이, 저는 제가 우리 가정에서, 가정이 아니라 우리 친척 중에서 예수를 처음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3대, 제가 알기로 3대째라고 알고 있고요. 아주 신실한 기독교 가정이고요. 지금 자녀들은 4대째가 됐겠죠. 아주 친지들 가운데 가면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대접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솔직하시고 그렇게 순수하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청빙 위원님들도 또 장로님들도 같이 그렇게 느끼셨으리라고 믿고요. 또 청빙 투표하는데 또 너무 적은 분들이 오셔서 투표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모양이 좀 이렇게 연락도 좀 하시고 좋게 말씀해 주셔서 교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건데, 그들이 이렇게 함께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우리 교회 회원으로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권면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또 특별히 부탁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순조롭게 모든 그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일한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100%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